수룹바벨 성전 건축의 모습,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신앙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지요.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성전 없는 나라, 제사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1장 1절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백성들이 처음 무엇을 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폐허였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평안한 중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의 나라 건설과 주의 나라 확장은 형편이 좋은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 나아지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주의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주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급실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영원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상황과 상관없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 미션 사명,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문을 세우는 일, 이 지역 광산구 광주 땅의 역사를 바꾸는 일, 광주 청사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 우리가 형편 운운하면서 내팽개치지 말고 수룹바벨 성전 건축 사명 이들이 완성했듯이 우리도 부흥 미션 사명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무르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집을 짓기 전에,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날마다 일제히 모여서 온 백성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온 백성의 헌신의 제사의 결단, 헌신의 제사. 번제는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명 완수할 수 있냐? 여기는 백목사부터 이 교회에 섬기면서 살꿈리를 하는 순간 사명 완수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와 함께 불태워지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출석부 체크, 설교노트 써가는 게 중요합니까? 설교노트를 써가셔서 뭐 하시려고 해요? 안 쓴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노트 안 쓴 분하고는 말할 마음도 없고 제가 쓰라면 써야지 왜 안 씁니까 여러분? 설교노트 전시회를 좀 하고 싶은데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애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장로님들 설교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모델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노트 전시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노트 전시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예 안 써본 게 잘한 게 아니라 써서 뭐 하겠다는 거냐고요. 써서 뭐 하겠다는 거냐.
날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팀,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새벽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팀이 어떤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할 때 가장 뜨거운 찬송 드릴 수 있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찬송 가사대로 살아낼 때입니다. 설교가 왜 어렵다 그랬습니까?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몸뚱아리 이렇게 오늘 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몸의 제사가 드려질 때,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부흥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번제가 먼저예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다 주보에 광고가 나오면 먼저 헌금 드리면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되겠냐 안 되겠냐. 하나님의 일은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돌아오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헌신의 재물이 있는가? 경제적 여건이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라니까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을 고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진짜 영적 건축은 예배에서 시작되는데, 그 예배라는 게 뭐냐? 번제다. 번제. 내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일, 날마다 신앙 공동체로 세워서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기 원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쓰임받음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헌신의 자원자를 쓰십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아니 여러분, 써주심이 복이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게 복입니까? 교회에서 이름 불려주는 게 복이지 언제부턴가 내 이름이 어디선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복입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처럼 초라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어지는 것과 싸우지 말고 경건과 싸우자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에 집중할 때 존경도 따라오고 리더십도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자꾸 우리 교회 권사님이란 분들이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상급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내 삶의 그 개인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너무 돈돈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이 필요로 한 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어야지.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못 주는 곳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늘 헌신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그 헌신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집사가 하겠습니까? 성도가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직분자 가정이 해야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는 새 가족이 나가게 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자리는 당연히 직분자가 나가는 거죠. 그러려고 훈련하고, 그러려고 기름 부어 세웠고, 그러려고 자리 배정해 준 거죠. 예배 드릴 때만 좋은 자리에 앉고, 밥 먹을 때만 먼저 먹고,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온전한 직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난 너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식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건강 주셨으면 생으로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텐데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참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날마다 새벽마다, 오늘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수르바벨 성전 건축 첫 번째 단계가 온 백성이 헌신의 자리로,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자들이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나무를 옮겨오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를 레위 사람들에게 감독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7절, 8절, 9절 쭉 이어집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동원되어서 연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뒤부터 교회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교회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임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입니다. 직분이라는 게 밥 빨리 먹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 건설의 사역이다. 사역.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음악 전문가, 다음 세대 사역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기도 전문가, 다양한 은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최근에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이상한 목사는 제 설교를 편집하고 제 설교 영상을 다루는 일은 너무 쉽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게 어떤 일을 편집하는 것은 이상한 목사가 원래가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쉽지 않더라.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송승관 집사가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맡길 때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조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내게 딱 왔을 때 이 일들에 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일의 전문가, 다른 교회랑 비교할 거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면 당신이 건축자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아니 음악가가 기초를 놓을 수가 없어요. 성전 건축자가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석수, 목수, 석수는 돌 만지는 사람이고 목수는 나무 만지는 사람이에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주방에서 일할 사람, 안내할 사람, 새가족 영접할 사람, 양육할 사람, 다 임무가 다릅니다. 그 임무를 맡았으면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일을 해내는데, 중요한 것은 맡겨줬는데 자꾸 그 일이 빵꾸가 나고 적당하게 거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수르바벨 성전 건축에 각각의 몫이 있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독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석수가 있고 목수가 있다. 석수가 목수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를 못해.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분 있죠? 잘 모르세요? 나 이러면 또 몇 사람 불러드릴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그 식구들을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냐? 모든 분야에 감나라 콩나라 해. 그리고 지들이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거야, 무조건. 맞다니까. 석수는 자기 일의 전문가니까 자기 석수는 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수 얘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감독자가 감독자. 하나님께서 사역장들에게
또는 목양장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감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당회원들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찬양팀이 언제부턴가 자기가 찬양을 해야 될 주간에 왜 휴가를 가고 왜 다른 일정을 잡고 얼마든지 여유를 조정해서 자기가 그 찬양 맡기로 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로 해놓고 어디 가버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거 목사한테 어떤 목사한테 권위를 빼라고 할 때는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해놓고 어떻게 찬양팀으로 섬길 때는 제사장이 또 다르게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만 자기를 섬기라고 막 설교할 때 목사님만 제사장이요 우리도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그 제사장은 피곤하면 안 나오고 어쩌면 휴가 가버리고 어쩌면 쉬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제사장이. 그래서 맡겨준 일은 제대로 해라. 찬양팀 장난 아니다. 설교 사역이나 찬양 사역이나 주방 사역이나 다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다. 못 믿으십니까? 목사만 상이 큽니까? 장로님만 상이 큽니까?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더 적어요. 숫자가. 상은 똑같다. 엄지손가락에 상이 큽니까? 새끼손가락 상이 큽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오른손이 큽니까? 왼손이 큽니까? 아니 그 말이요 뭐요. 오른손 왼손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다 중요한 거. 내 몸에 어떤 신체가 덜 필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사람 장애인 겁니다. 새가족 영접사역회에서 우리 김기혁 장로님의 칭찬이 많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기혁 장로님은 교회를 장로님을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입니다. 연합활동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실력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김기혁 장로님이 불협화음을 일으킨 걸 봤나요? 새가족 영접사역장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권사인 당신이 이 기도의 인도를 하고 어떤 지시를 내려도 문제를 삼고 팀워크를 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양육사도 칭찬, 양육사도. 어떤 걸 할 때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혼자 피워버리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으면 캠프를 갈 때도 조용히 어떤 정보가 있으면 살짝 양육사에게 치워주고 한번 검토해 보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의한 대로 장소 결정한 데도 성질 안 낸대. 그런데 목사가 봤을 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문제냐? 팀워크를 못 이루어. 왜 그러냐? 석수가 목수한테, 목수가 석수한테 자꾸 넘어서기 때문에. 당신은 양육사 아니잖아요. 그럼 양육사에게 순복을 해야지. 당신이 양육사 아닐 때 심어놓은 거 나중에 양육사 할 때 다 돌려받아. 목양장들이 나한테 간증해 종종. 뭐 또 사주고 누가 뭘 섬겨주고 나 속으로 그거 우연 아니잖아. 당신이 목사에게 행한 대로 당신이 받고 사는 거야. 투말할 것도 없는 거야. 어디 모임 갈 때 목양장들 막 봉투가 들어오는데 봉투가 목사님 자랑해 나한테. 나는 안다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대로 담임 목사한테 헤드십, 리더십의 법칙 섬긴 그대로 당신이 다 받아 누리는 거야. 어째 우리 교구는 봉투 하나 준 놈이 없어라. 다 속으로만 말하지. 심은 것이 있어야 돌아온 게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일들을 잘 이루어 가는데 여전히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원리, 건축자들이 기초를 놓고 석수는, 목수는, 감독자는 그 역할대로 움직여져서 꼭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열매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찬송을 했어요.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성전 기초를 놓는 순간 바로 찬양이 시작됐다 그랬죠. 왜요?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영적 전투를 멈추면 안 된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모습 중에 온 백성이 먼저 헌신을 결단하고 쓰임받은 건축위원들이 먼저 내 인생의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건축하다가 부족하면 내가 다 메꾸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해야 돼.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왔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책임지겠다는 헌신의 재물이 있을 때 그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성전 건축, 스룹바벨 건축 모습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기초를 놓을 때, 건축을 해갈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영적 전투라고 봅니다. 영적 전투를 멈추면 안 된다. 성전 세워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게 뭐예요? 옆에서 찬송, 찬양 전쟁을 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 세우는 일, 가정을 재단으로 세우는 일,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해요. 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컨퍼런스를 하려고 날 받아놓으면 항상 제 몸이 아파요. 제 몸이 힘들어요. 사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요, 몸이. 세대통합 목회 원리를 한 교회만 깨달아도요, 우리 애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거든요. 가정이 재단되거든요. 왜 우리 가정이 힘든지를 모르거든요. 가정이 재단이 돼서 재단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그 집안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영적 제사장 이 시대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 양육사가 있을 때 가정교회 예배가 시작되듯이 우리 집안은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축복하냔 말이에요. 누가 교회 가르침을 그대로 내 가정에 실행하냔 말이에요. 이걸 사탄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공격하고 재정을 공격하고 어떤 그 감정을 때리고 그 악한 영들이 내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음란의 영을 보내고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우울의 영을 보내고 그 영을 보내는 겁니다. 그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집 밖으로. 찬양과 기도로 영적 전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언약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져요. 자기 의를 붙잡고 하는 사람은 진다고요. 때마다 시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요, 설교자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돼. 일일이 회의할 수 없지만은 성령 교통하심을 따라서 그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 원고를 준 적이 없는데 찬송 인도자와 설교가 연결될 때가 많아요. 이게 영적으로 영맥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신 곁에 애복을 입은 제사장이 있는가? 오늘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뛰쳐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 곁에 축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하는데 애복을 입은 제사장 부모님이 있는가? 여전히 찬송하고 두 손 들고 영적 전투를 지속하는 부모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 와서 1등 1대로 믿는 분들 이 원리를 깨닫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홍신근 집사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목사님 외에는 이 마음을 털어놓을 자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목사님 없이도 교회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이것이 영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간절하게 찾더라고요. 간절하게. 여러분 곁에는 예복을 입은 제사장이 있냐고요. 교회 등록해서 5,000명 중에 1명. 그렇게 교회 다니면 누가 안답니까, 목사님이?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 아들이 교회 다닌다 그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아들 이름을 알고 있냐고요. 담임 목사가 모르면 목사가 이임해준 교구 목사가 알고 있냐고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그냥 교회 출석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제적교회를 치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름만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영적 전투의 원리를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했던 그 원리나, 오늘 우리가 풍미션 완수하는 원리나, 우리 가문을 세우는 원리나, 여러분의 기업 비즈니스 현장을 세우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는 끝내 완수해서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